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읽으시거나 또 들으시거나 하실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공허 혼돈 흑암했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오늘날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삭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저는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하신 말씀, 첫 번째가 빛이 있으라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하신 말씀은 빛이 있으랍니다.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은 공허 혼돈 흑암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의사든 박사든 대통령이든 정치가든 사학가든 그의 심령 구석한 곳에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의사가 부부싸움 할 거야, 안 할까요? 의사 부부싸움 합니까? 부부싸움 우리보다 더 세게 합니다.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진짜 욕 잘합니다, 의사들. 부부싸움 합니다. 더 심하게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요 돈이 많아서 내가 공허 혼돈 흑암을 이기려 해도 돈 때문에 공허 혼돈 흑암을 이긴다면 유산이 3조였던 재벌집 딸은 왜 자살을 했겠습니까? 돈이 공허를 이긴다면 유산이 3조래요. 3조. 저는 30억만 있어도 자살 안 합니다. 3조랍니다. 3조. 그런데 자살을 했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있어서 자살을 공허 혼돈 흑암을 이긴다면 왜 국회의원이 자살을 하고 대통령이 자살을 하고 정치가들이 자살을 하고 왜 그 사람들이 자살하겠습니까? 명예가 있어서 자살 공허 혼돈 흑암을 이긴다면 왜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자살을 하고 최진실이가 자살을 하고 그 남편이 자살을 하고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공허 혼돈 흑암을 이길 힘이 사람에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시 잠깐 내가 돈으로 이기는 것 같고 내가 명예로 이기는 것 같고 권력으로 이기는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것으로 공허 혼돈 흑암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에게 공허 혼돈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심령은요 시기만 다를 뿐이지 그 터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돈에 의지해서 살잖아요. 돈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돈이라는 그 터가 어느 날 무너지잖아요. 당신은 남들보다 더 심한 공허 혼돈 흑암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가정목회 하지요. 가정목회 하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자기 가정이 무너지니까 가정목회고 뭐고 그 목회가 다 무너지버리더라. 다 무너집니다. 가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자식 교육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는 그 터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남는 것이 없더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심령 속의 공허 혼돈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방망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꼭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만들 때 첫 번째 빛이 있으라,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말이었어요. 두 번째 말이 뭐냐면 난이랍니다. 난이라. 하늘 궁창과 땅의 아래의 궁창이 난이라 아닙니까? 분리시요, 분리. 예수가 우리 심령에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게 나눔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을 주님께서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을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내 시간과 주님의 시간, 내 물질과 주님의 물질,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분리시키기 시작해요. 그게 둘째 날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는 내 뜻은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뜻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육체가 못 박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뭐냐면 분리하라. 하나님의 것, 너 것, 너 지금 분리시키고 있냐? 하나님의 생각, 네 생각 지금 분리시키고 있냐? 하나님의 물질, 너 물질 분리시키고 있냐? 분리시키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둘째네. 간단합니다. 그걸 가장 잘 설명한 것이 고린도후서 10장이죠. 고린도후서 10장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가 다 아는 성경인데 그것도 한번 찾아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장 4절을 한번 보세요. 3절부터 봅니다. 3절 10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성경 찾으세요. 성경 찾으시면 좋습니다. 네,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자,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가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견고한 진지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지. 저와 여러분이 남편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김지사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것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견고한 진지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지가 너무나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지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견고한 진지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워요. 김지사님과 싸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옆에 있는 김지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김지사를 잡고 있는 견고한 진지가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견고한 진지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그 다음 보세요. 4절을 다시 봅니다. 4절 시작.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나 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지 강력한 콘크리트 벽돌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콘크리트가 벽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철근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론으로 되어 있다. 모든 이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지가 있는데 그 견고한 진지는 자기 이론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영접해도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이론은 안 깨지는 거 아십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돼도 그 이론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집사님이 돼도 지금도 연초가 되면 토종비기를 보시죠.
토정비기를 보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토정비기 보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또 남편 베개 밑에 부적 넣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자기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 주장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동성연애 주장하는 사람 봤어요, 저는요.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근데 왜 동성연애를 주장하냐고 물었더니만 불쌍하대요, 그 사람들이요. 너무 불쌍하대요. 그것이 마치 자기가 신앙인인 것처럼, 신앙이 아주 좋아서 모든 사람을 불쌍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뜻이 하나님 뜻 안에서 깨어지지 않는 불쌍함은 그는 마귀가 쓴 것입니다. 우리의 불쌍과 긍휼과 우리의 사랑은 주님 안에서 불쌍한 것이고 주님 안에서 긍휼이 여기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사람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불쌍하다고 끝까지 요나를 끼고 앉아 있으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동성연애자들 불쌍하지요. 그러나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올 때 불쌍한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서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이같이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왜 그러느냐? 예수는 믿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3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콘크리트 벽돌과 같은 그 견고한 진지가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이론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 이론을 철저하게 주장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둘째 날이 뭐냐면, 하늘의 영광 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기 이론을 깨뜨리는 것, 그걸 세상에는 고집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고집자에다 똥자를 붙이면 똥고집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똥고집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똥고집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말씀을 피우고 스승마귀가 들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깨어져야 할 콘크리트가 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콘크리트 벽돌과 같은 나의 뜻을 주님의 뜻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때 원고 작성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대로 하다못해 이곳에서 손을 들여야 돼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손을 들어 여기까지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내가 말이 빠르니까 3초간 쉬어야 돼 여기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요 옆에서 떠나면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설교가 원고를 완벽하게 작성을 해야 돼. 그게 설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아멘이라고 한다든지 손을 든다든지 하면 이것은 지옥에 갈 죄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 지옥 가셔야 돼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르쳤던 그 모든 성도들한테 제가 배신을 당했잖아요. 완전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10년 동안 거의 10년을 가르쳤는데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나중에 제가 얼마나 열이 받았던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라며, 나갈 사람들은 12월 달 사무총회 할 때까지 다 나가세요. 안 나가면 내가 지금 집사직에서 다 잘라버립니다. 그랬었어요. 진짜 그랬어요. 강대상에서 얼마나 열이 받았던지요. 강대상에서 성도라고 해봐야 1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15명인데 내가 나갈 사람 다 나가요. 안 그러면 내년에 집사직에서 다 잘라버린다고. 근사가 한 명 있었거든요. 말씀 배우는 근사님이. 그 근사님은 그랬어요. 내가. 근사님은 그 집사에서는 근사님은 내가 자를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은 앞으로 아무것도 안 시킨다고, 그냥 명예 근사로 내가 든다고, 이름만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알겠어요. 나는요 목사가 이 정도 말했으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미치 생각 못해 이럴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줄 다 나간 거 아십니까? 그 다음 줄날
싹 다 나와버렸어. 싹 다 나와버렸어. 그리고 세 사람이 남았어요. 세 사람이. 그 세 사람 지금도 저하고 있어요. 근데 나간 사람 자리는 지금은 다 채워주시고 더 잘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병이 왔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게 10년 동안 제주도까지 와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내가 뭐를 가르쳤냐 성도들한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냥 목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를 다시 한번 딱 주시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해결을 하고 난 다음부터 다시 제주도에 내가 있어야 된다 해서 사명을 받아서 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은혜를 받으러 다녔어요. 부산에 있는 D12도 가서 막 1년 동안 교육받고 막 서울에 있는 거 가서도 막 5년 6년 교육받고 막 제주도에서 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요 교육을 받는데요 막 은혜가 임하는데요 저는 항상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어디를 가도 저는 맨 뒷자리에. 왜냐면은 막 앞에서 막 하는 그런 거 보면요 야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했으니까 항상 맨 뒤에 앉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씩 나갔다 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커피도 마시고 와야 되고 막 세미나 하면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은혜가 되니까요 점점 앞으로 나오게 되네요. 한 줄씩 앞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요 맨 앞자리 가서 앉고 싶은데 맨 앞자리는요 3시간 4시간 전에 와서 다 차버리는 거예요 자리가. 그러니 제주도에서 3시간 4시간 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맨 앞자리 여기다 자리를 깔고 여기 앉았어요. 진짜 여기 앉았어요. 바닥에 앉았어요. 나중에 막 은혜가 오는데요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바닥에 앉았어요. 목사인데 그것도 목사 안수 받은 지 15년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그 쪽팔리 죽습니다. 얼마나 쪽팔린지 몰라요. 바닥에 앉았어요. 진짜 은혜가 임하니까 바닥에 앉게 되더라고요. 바닥에 앉았어요. 한참 찬양을 막 인도를 하는데 막 은혜가 오는데 막 손이 들고 싶어지더라고. 나중에 진짜 손이 들고 싶어진대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손 드는 게요 한 몇 미터? 1m 되나? 1m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되는데 몇 개월 가는 거 아십니까? 진짜 몇 개월 동안요 손을 들고 싶은데 못 들었어요. 창피해서 못 들겠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은 잘 들잖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손을 못 들겠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날도 막 손이 들고 싶은데 막 못 들고 눈을 감고 그냥 성령 하나님하고 막 찬양을 임하소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막 손이 들고 싶은데 저 사회자 저놈 저거 좀 손 좀 들고 찬양합시다 말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회자가요. 진짜 사회자가 영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말 하면 그냥 들르고 다른 데는 손 들어 이래도 안 들었는데 그날은요 막 손이 들고 싶으니까 사회자가 자 우리 다 같이 양손을 들고 임하소서 부릅시다. 그러면 손을 들고 부르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계속 하면서요 어느 순간인가 사회자가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탁 들어 내 눈을 감고 들었어요. 쪽팔리니까. 눈 때문에 쪽팔리잖아요 이게요. 옆에 꿀 앉아가지고 눈 때문에 쪽팔리니까 눈을 감고 임하소서 열심히 이제 부르고 있었어요. 부르고 있는데요 손을 내라자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우리 손을 내라고 가슴에 올려주다 이래야 이게 손을 내라자는 소리를 안 하니까요 눈을 뜰 수도 없어요. 쪽팔리니까. 눈을 뜨면 눈과 눈이 마주치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이게. 그래서요 눈을 감고 하면 팔이 아프니까 점점 내려오는데 팔이 내려오는데 이러다가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러니까 옆에 있는 앉아있던 사람이 불쌍했나 봐요. 내보고 툭 치면서 손 내려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내라고 보니까요 세상에 아무도 손 안 들고 있는데 혼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들고 합시다 말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도 마음에서 손 들고 듣고 싶으니까 사회자가 그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냥 손 들고 합시다 이렇게 듣고 그냥 손 들은 거예요. 그런데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잘못 듣고 손들은 그 사건 때문에 그 다음부터 손들기가 진짜 쉬워진 거 아십니까? 도대체 여기 뭐라고 이거를요 15년 목회하면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도대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깨어지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뭐라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잘 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15년 동안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그걸 들고 싶어서 미치겠는데도 손 들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손을 들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는 손 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고 그냥 사회자가 말하든지 안 하든지 한 번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쉽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견고한 콘크리트와 같은 것이 자기 생각이지만 한 번만 생각을 딱 깨뜨려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별것 아니라는 것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와서도 손 들고 찬양합시다. 5명 앉아라고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설교를 막 1시간씩 하고 찬양을 막 1시간씩 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7시 반부터 11시까지 막 하고 그냥. 그런데 수요일 저녁 예배 오는 사람이 3사람이었는데 한 명은 계속 다니는 사람이고 2명은 초신자였어요. 우리가 전도해서. 그래서 다른 교회가 몇 시에 마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차 타가면서 수요일 저녁 예배는 우리 교회가 제일 늦게 마칠 거예요. 이러니까 다른 교회는 이렇게 안 해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의 생각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번 깨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생각이 콘크리트 벽돌과 같은 그 생각이 있다면요, 한 번만 한번 깨보세요. 깨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파도처럼 그 속에 역사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나만 장군 아시잖아요. 나만 장군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죠.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집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거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아람의 종교한 자 이 나만이 이스라엘로 오지요. 왕에게 갑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신하들이 엘리사에게 보냈어요. 이럽니다. 엘리사에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만 생각에는 벗은 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나만 장군님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시지요. 해가지고 의자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아, 문둥병이시군요. 앉으십시오. 해가지고 대가리 내미십시오. 해가지고 대가리에 손을 올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존귀한 나만 장군이 하나님 오늘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것이 나만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야 게하시야, 나만 온다. 너 나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 해라고 빨리 말해줘. 게하시가 나와가지고요, 자기에게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났습니다. 아니, 종교한 자가 왔는데 벗은 발로 뛰어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서 내가 군사들을 읽고 와서 이게 다 싹 쓸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똑똑한 병사가 한 사람이 있죠. 참모가 똑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그것보다 더 힘든 거 시키면 안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장군이요, 남한 장군이시여, 지금부터 당신은 저 제주도에 가서 불로초를 구해서 그거를 달아 먹으십시오. 그러면 불로초 구하러 안 가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그러면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불로초 못 가면 자기가 못 구했으니까 못 난 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저 암병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 딱 해줘.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사님 지금부터 7일 동안 밤 12시만 되면 무조건 교회 나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난 집 와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이 한 번만 빠지게 해주세요. 한 번만 빠지게. 천일을 나와야 되는데 한 번이 빠져서 누구 잘못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목회하기. 그런데요, 엘리사는 불로초를 구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가다 보면 요단강이 있으니까 그 가서 7번 목욕하시오. 이거는요, 엘리사가 더 어려운 거예요. 나만은 쉽고 엘리사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나만은 열이 받은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거 순종하는 게. 그러니까 병사가 가서, 장군님 7번만 목욕해보가 안 되면 그때 와서 쳐들어갑시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7번 목욕을 하는데 6번째까지도 고침받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7번째, 7번까지 순종했을 때 고침받은 거 아시지요? 쉬운 거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에게 뭐 시킬 때 어려운 거 시킵니까? 사실 안 시킵니다. 보면 쉬워요. 근데 그거 안 해요. 자, 오른손 들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시킬 때 할 수 있는 거를 시키지, 이쪽 가서 올라가서 무릎 꿇고 오른손 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시키거든요. 아브라함처럼 야, 너 가서 이삭을 바치라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아시니까. 절대 안 시킵니다. 그냥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해 하라 이거 시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그걸 못 깨는 거예요. 왜 못 깨냐? 그것이 콘크리트 벽돌과 같기 때문에. 그 마귀가 딱 붙잡고 있는 그 순간은요, 그거는 콘크리트 벽돌보다 더 강력한 진지라는 걸 아시죠? 오늘 이 밤에 그 진지를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면 서슴마귀가 많죠. 서슴마귀. 서슴합니다. 서슴합니다. 목사님 서슴합니다. 장로님 서슴합니다. 근사님 서슴마귀 많아요. 서슴한 마귀. 오늘 이 시간 서슴마귀가 다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서슴마귀입니다. 서슴마귀. 서슴마귀가 오냐면 자기 생각을 못 깨뜨려서 와요. 못 깨뜨려서 와요. 우리 교회에 내가 서슴마귀, 근사님이 서슴마귀가 들어가지고요. 밥 먹다가 내가 그랬거든요. 이 근사님이 희한한 게 뭐냐면은 어느 날은 국수를 샀는데 되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게 잘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요, 진짜 맛없게 해요. 어떤 날 맛있다고, 어떤 날 맛없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맛있으면 계속 맛있게 하잖아요. 근데 이 근사님은 어느 날은 맛있다가 맛없다 이래. 내가 그래서 근사님은 그 식당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식당은 맛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맛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식당을 해요? 그리고 그 근사님도 식당을 할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안 할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식당 하려고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뭐 근사님 식당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사님은요, 진짜 신실하신 분이고 진짜 제가 살아있는 천사라고 말할 정도로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연락을 안 할 건데 그래도 식당 당번이 한 사람밖에 없어서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안 받는 거예요. 2번 전화도 안 받고 3번 전화도 안 받고 제가 그쪽 몇 번 이렇게 썼는데 보니까 80몇 번을 전했더라고요. 나중에요, 열받아가지고 전화기를 집어 던졌어요. 2번 다시 전화 하나 봐라. 이래가지고요, 전화기를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지는데 땅바닥에는 안 집어 던지고 소파 위에다가 깨지면 내만 손해니까. 그래서 이제 2번 다시 전화 하나 봐라. 집어 던졌어요. 던지고 나서 전화기가 많이 보고 있다가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봐야지. 안 그러면 내가 식사 당번에 또 우리 집사람이 되잖아.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더 해야지. 전화기를 지금까지 들고는 받더라고 그때요. 그래. 받는다는 것은 서습한 마귀가 이제 풀려간 거죠. 그래서 선생님 왜 그러세요? 하고 물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식당을 하다가 망했대요, 한번. 그걸 제가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섭섭해가지고, 나도 좀 잘못했지. 왜 싶으면 그걸 건드려가지고. 근사님 유치원하지 마세요. 이랬으면 되는데, 식당 하지 마세요. 사람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왜?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라는 게 있잖아요. 식당을 해서 한 망했는데 그걸 목사님이 건드린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거기에 섭섭했지만 그러나 그 서슴마귀를 이기고 교회를 지금은 나와가지고 더 열심히 더 잘하고 있어요. 서슴마귀라는 게 큰 것 때문에 서슴마귀 안 생겨요. 작은 일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얼마만큼 콘크리트냐. 그것 때문에 일평생 교회 10년 이상 봉사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수요일도 안 누고 금요일도 안 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드려. 서슴마귀를 이깁시다. 제가요, 우리 제주도 오면은 제주도는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지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가 이기포 목사님이에요. 이기포 목사님의 사모님이 윤하매 사모님이에요. 근데 윤하매 사모님이 제주도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로 제주도 와서 하다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엄마 나 갈치조림 사줘. 나 갈치조림 사줘.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개척교회를 처음 와가지고 선교지에서 하면서
갈치절임 사먹을 돈도 없었고 할 수 있는 바빴고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갈치절임을 못 사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풍토병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애가 이제 내일 사줘야지 이랬는데 오늘 죽어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설은 제주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자식이 갈치조림 하나 사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 사주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 아픔 때문에요, 일평생 갈치조림을 입에도 못 댄 거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가 400명이 됐는데 그때도 성도들이 신방을 가면 갈치조림을 사주잖아요. 제주도는 갈치니까 갈치조림을 담가주면요, 그걸 볼 때마다 자기도 모르는 눈물이 나서요. 갈치조림을 먹었었다. 일평생 못 먹었다는, 일평생.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야,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섭섭해도 못해주는 부모 마음이 더 섭섭한 거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의 생각에는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갈치조림도 안 해줄 수 있어 이럴 수 있지만 못해줬던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 아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주도에서 경험했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7평에 살았습니다. 7평에 네 가족이 살았습니다. 4명이 7평에 2년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다리를 뻗지 못할 정도로 그런 집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잠잘 곳이 없어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2년 동안 강대상에서 잠을 잤습니다.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화장실을 변기를 없애고 거기서 자기도 하고요. 그렇게 2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나를 채워넣었다 생각하고 그곳에서 말씀 보고 성경 암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소방대원 119 대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 누구누구 아버지십니까?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공을 차다가 무릎이 깨졌는데 그래서 친구가 119에다 연락을 했는데 아들이 병원을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병원을 안 간대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 돈 없어요. 그래서 병원을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돈 없어요. 병원 못 가요. 119 대원한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19 대원이 나한테 전화 와서 병원을 안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야, 그 돈이 내가 왜 없겠냐? 그래서 병원을 보냈어요. 자기 생각에는 집이 찢어지기 가능하니까 그 돈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빠 돈 없어요. 병원 못 가요. 이 소리 하는 아들의 마음보다 그 소리를 듣는 부모의 마음이 더 찢어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면 우리 교인들 중에 나중에 내가 잘못해줘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그때 내 마음도 찢어지겠구나. 교인들한테 잘해줘야겠다. 특히 연세드신 분들, 교회 충성하신 분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어버이날만 되면 봉투에다가 이렇게 5만 원씩 담아서 그리고 제주도 하루를 관광시키고 65세 이상은 5만 원씩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3명밖에 안 됐어요. 65. 그래서 15만 원 저한테 큰 돈이죠. 7평이 사니까. 그래서 했는데요. 언제 2년 3년 되니까 사람이 좀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니까 이제 한 10몇 명 되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70살 되거든 주자 이랬더니만 옆에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 65세 되려고 3년을 기다렸는데 또 5년을 기다렸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그냥 65세부터 주자. 그래서 지금도 65세 이상을 우리가 5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듣던 이웃교회 목사님이요, 감동을 받았나 봐요.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대요. 왜냐면 자기 교회도
65세 이상이 2명밖에 없대요, 성도가. 그러니까 5만원 주면 10만. 그래서 이번에 한 수 더 떠가지고, 그럼 초등학생들도 3명 있으니까 초등학생은 10,000원씩 주자. 그래서 5월 첫째 주에 어버이 주일이 이제 둘째 주면 늦어요. 어버이날이 지나요. 그래서 제가 드려요. 그래서 이분도 드린 거예요. 들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요, 천사와 같은 권사님이 시험이 든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요, 찬송도 안 하고 그렇게 찬송 열심히 하고, 그 권사님이 80세가 넘었는데도 막 교회 청소를 했거든요. 성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청소도 안 하고요, 점심도 안 먹고 가고요, 몇 주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지 하고 했더니만, 나중에 이제 불러가지고 권사님 왜 그러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나이가 80이 넘어서 돈을 헌금을 못해도 그렇지, 내가 애도 아닌데 어떻게 어버이날에 10,000원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50,000원 줬는데, 아니 저는 50,000원 들었는데 그러니까 10,000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손주가 있어서 그래요. 야, 너 할머니 얼마짜리 들었냐? 그러니까 10,000원짜리요. 너는 얼마짜리 가졌냐? 50,000원짜리요. 세상에 그 손주놈이 자기는 50,000원짜리 가지고 할머니한테 10,000원짜리 준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받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히히 웃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이제 와서 그러면 그러지. 그럼 뭐 할 거야? 이제 와서 사람 속은 다 뒤집어 놔놓고. 스스막이 물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해야겠다 생각하고요, 우리 어머니한테 떨어져 사시니까. 그래서 저는요, 매일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살아있나 죽었나 확인해볼 수도 없잖아요. 맨날 전화해서. 또 전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생사를 내가 또 어느 날 돌아가신 지 30분 만에 발견하면, 또 이게 또 목사 아들이 목사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0일 만에 발견해서 또 이게 대문짝이 나면 골치 아프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만히 보다가 어떻게 하는 거면 카드를 들었어요. 카드를 드리고 한도를 50만원 딱 잡았어요. 또 너무 많이 쓰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한도에 50만원 하나 금은을 딱 들었어요. 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니까, 슈퍼 가서 10,000원짜리 끌고도 나한테 띵동, 목욕탕 간다고 7,000원짜리 끌고도 띵동 7,000원. 살아계시구나. 한 4, 5일 정도 이게 안 끌리잖아요. 안 끌리면 뭔가 불안한 거야. 그럼 전화해보는 거야. 엄마. 왜 카드 안 끌고? 그러면 밖에 나갈 시간이 없었다. 뭐 이렇게 해요. 좋더라고. 여기 있는 아드님들이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그냥 드리지 마시고 혼자 사는 부모님 계시다면 카드를 드려가지고 한도액을 30만원 딱 책정하면 돼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월달이 다 됐는데 우리 부모님에게도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실제 결혼 한번 불러봅시다. 나실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불러요, 이 찬양을. 5월 첫째 주 되면 무조건 이 찬양 불러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를 제에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소말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이 널 다리요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3절입니다. 걸어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손 그이되어 기다리는 나를 기울을 때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나요. 내가 무엇이 노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각하여라. 3절입니다. 3절.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쌀과 뼈를 깎아서 바치시는 나는 인간의 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었어.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지요. 골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부모님께 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들이 많아서 교회에는 잘하는데 부모님에게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근데 저도 사실은 부모님에게 원망하려면 원망할 거 많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 신문을 돌렸습니다. 남들 새벽 예배 다닐 때 저는 새벽 신문 돌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새벽 신문 돌렸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저녁 신문 돌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랄 때까지는 아버지가 정말 미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칼을 들고 쫓아왔어요, 우리를. 진짜. 우리는 발가벗고 겨울에도 자다가도 아버님이 12시 돼서 술 드시고 오시면 우리를 죽인다고 칼 들고 있으면 우리는 도망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내 심령이 깨어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 땅에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보니까 정말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도 없구나 그거 알고 나서 보니까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요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식에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분리될 때 정말 부모님에게 대한 원망들 그거 내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생각을 조금만 깨뜨리면 충분히 우리는 부모님께 잘해줄 수 있고요, 또 효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 해주는 거. 우리 손주가 할머니한테 지금 근사님한테 손주가 매일같이 전화를 해줘요. 매일 전화를 해서 성경을 3절 읽어줘요. 7살짜리가. 매일 할머니한테 성경을 3절씩 읽어줘요. 그러면 할머니가 주일날 와서 10,000원 줘요. 성경 읽어줘요. 근데 할머니가 그게 너무너무 좋대요. 자기 일평생에 그 손주가 성경 읽어주는 그 시간만 기다리신대요. 참 치잖아요. 6살짜리, 7살짜리가 성경을 뜨듬뜨듬 읽으니까 얼마나 한번 읽으면 많이 읽겠으면 조금 읽거든요.
그런데도요, 그 시간 때문에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 해주는 거. 그거 바라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시간 우리 부모님들 다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해줄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종호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박종호 장로님이 간이 무너져가지고 간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박종호 장로님은 간이 너무 커가지고 이식 수술을 받는데 한 사람이 안 되고 두 사람을 해야 된대요. 두 사람을 간을 붙여야 된대요. 그래서 간이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 두 딸이 맞더래요. 그래서 두 딸이 간 이식을 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둘째 딸이 덩치가 좀 크니까 둘째 딸이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6시간 동안 이제 둘째 딸이 들어가서 간 이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첫째 딸이 가서 또 6시간을 간 이식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둘째 딸이 6시간 만에 나와야 되는데 6시간이 안 걸리고 9시간 만에 나왔대요. 알고 보니까 둘째 딸이 간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첫째 딸을 간을 안 쓰고 둘째 딸 간만 가지고 이식이 가능했대요. 그래서 둘째 딸 간을 이식을 하고 수술실 밖에 나와서 회복이 되는 동안에요, 박종호 장로님이 미친 줄 알았대요. 자기는요. 왜 미친 줄 아니까 그 딸이요, 몸에 전부 호치켓을 박아놨는데요, 그 딸이 호치켓을 박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딸이 이게 간 이식을 그걸 생간을 잘라나니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요, 딸이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진통제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막 울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는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딸에게 물었대요. 야, 너 왜 이식을 해주려고 작정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식을 할 때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각서를 쓰잖아요. 각서를 쓸 때요, 정말 내가 수술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하고 막 눈물이 나더래요. 이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눈물을. 그러면 하지 마지 왜 했냐 하고 물으니까요, 그 딸이 하는 말이, 내가 안 하면 아빠가 죽잖아요. 내가 안 하면 아빠가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면서 말할 때 예수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안 들리면 다 죽잖아요. 다 지옥 가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한 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아니고 한 가지의 방법만 있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방법이 아니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그마한 자존심, 조그마한 고집, 조그마한 부모님께 받은 상처, 교우들한테 받은 상처,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그 방법이 아니고는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 내려놓읍시다. 그 마음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읍시다. 고집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다 못 박읍시다. 11조를 못하는 사람들, 물질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300만 원 11조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걸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막,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11조를 해보니까 이 11조라는 게요, 웃기더라고요. 내가 다 돈을 쓰고 남는 돈이 11조더구만요. 그걸 저축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11조를 먼저 내라 그러니까 그 돈을 저축을 못합니다. 먼저 내라 그러니까. 그게 11조다. 11조는 생명이더라고요. 물질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11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린 것, 물질의 생명을 드린 것 같더라고요. 주일 성수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날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을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것이 아니면 죽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물질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고요, 나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고요, 생각의 생명을 다 깨뜨려서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엄청난 복을 그때부터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절대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깨뜨리자. 두 번째, 날의 11조 주일 성수하자. 세 번째, 물질의 11조를 하자. 그 다음에 순종하자. 별것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또 목사님이 간혹 가다가 요구하는 것, 그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큰 것 아닙니다. 순종합시다. 그리고 내가 받은 어떠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하자. 한번 전화해드리자. 너무 큰 것을 우리가 해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복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내 주여 뜻대로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엉엉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세상 보라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의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11조 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수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이러한 부분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내가 할 수 없는 것 성령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여 주시옵소서.